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장점이 파괴하는 일에 쓰일 때 자신도 파괴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도주하는 아브넬을 아사헬이 추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사헬은 발이 들로로 같이 빨랐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굉장히 빨리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추격합니다. 아브넬이 만류하죠. 다른 청년 하나를 잡아서 그의 군복을 뺏으라. 그것으로 전공을 챙겨라 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사헬은 거절하고 계속 쫓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만류합니다.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죽일 까닭이 무엇이냐. 그럼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서로 아는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사헬은 거절합니다. 결국은 아사헬은 아브넬의 창에 관통해서 죽습니다. 아사헬이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다 그랬습니다. 추격이 중지된 것이죠. 유다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사헬의 죽음이 그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아사헬은 자기 능력 때문에 죽은 사람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사헬은 아둘람의 600 용사 중에서 대표 장수 3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막내 동생이기도 했죠. 아사헬이 아브넬의 만류에도 계속 추격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수심이고 또 하나는 공명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보스 다윗의 원수였으니까 복수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든 전공을 세워보려는 상대 군대 장관을 죽이면 그만한 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판세가 끝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은 그것에 붙들려서 무리한 추격을 한 것이죠. 아사헬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발의 빠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공에 있는 것이죠. 발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원병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1대1로 맞붙었던 아브넬은 백전도장의 무예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창 뒤 끝으로 찔렀다고 그랬죠. 아마도 상처를 덜 주기 위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창을 돌릴 여유도 없었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거꾸로 관통당한 것이죠. 자기 빠른 속도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아사헬은 자기 생각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발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브넬은 아사헬의 생각만큼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수였으니까요. 우리가 대적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교활합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매우 연약한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점은 바른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목적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아사헬이 그 빠른 발로 운동 경기를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구출하는 작전에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살육을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자기 공명을 위해서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쓰다가 남을 죽이려다가 죽임당하고 만 것이죠. 솔로몬의 장점은 지혜였습니다. 세계적이었죠. 하지만 그 세계적인 명성을 정략 결혼에 썼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세를 확장하기 위해. 후궁이 700이었고 첩이 300입니다. 그 모든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다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었죠.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나라를 뺏어버리고 마셨습니다. 은사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 타인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쓸 때 바로 쓰는 것입니다. 돈이든 힘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그 모든 것은 살리는 일, 세우는 일, 주의 영광을 위해 쓰일 때 제 몫을 다하는 것이죠. 여기서 18절에 그곳에, 23절에 아사엘의 죽은 그곳이 나옵니다. 이 그곳은 기브온이죠. 기브온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전에서 승리한 곳입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심의 상징이었죠. 당시 기드온은 비겁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수를 낮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싸워서 승리를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것이죠.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내 은사가 가장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은혜를 위해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쓸 때 하나님은 가장 많은 것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멈춤도 실력입니다. 아사엘이 빠른 발이라고 끝까지 달리다가 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멈췄다면, 잠시 생각했다면, 돌아보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라고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은 남에게 상처 주고 또 공격을 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신도 큰 상처를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인의 삶의 원리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3번 시험을 받으시죠. 기적과 능력과 영광의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죠.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고 또 뛰어내리실 수 있었고 또 모든 영광을 취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직 말씀으로만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대응하셔서 이겨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지만 낮추십니다. 복종하십니다. 죽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사가 실력이든 능력이든 소유든 자랑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랑할 때 다른 사람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신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은사와 장점과 능력, 잘하는 일들을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쓰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리시고 죽여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 올림픽 게임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은메달을 딴 여성 펜싱 팀에서 펜싱 경기 결승전이었죠. 아주 치열한 경기였는데 상대방이 삐끗하게 됐어요. 그때 얼마든지 공격해서 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그때 칼을 멈췄습니다. 비록 그 게임에서 져서 은메달을 땄지만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숨통 트이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멋있게 걸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